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1년에 성경 읽도가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 2021년 2월 마지막 날, 또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주님의 날,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3장을 오늘 읽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12권의 성경에 있는 역사서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시작하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 12권의 책을 이스라엘의 역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서 12권의 책의 관점은 하나님이 모세오경에 그토록 강조한 주 너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하는 신명기 사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역사서들을 기록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독려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가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쓴 저자는 여호수아가 저자이고 마지막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기록은 그의 측근이 덧붙였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을 우리가 읽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강조의 말씀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불신 아닙니까? 불신앙 아닙니까? 의심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르게 색다르게 믿음의 반대말을 찾아보라 하면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해도 정답이 됩니다. 믿음이 확실하면 두려움이란 게 없거든요. 근데 믿음이 약하면 두려움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말한 거 아니냐. 내가 하는 말이라면 네가 나를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여호수아가 심히 떨고 두려웠던 이유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이 탁월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이제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스란히 놔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느보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모세의 보좌관이었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지도자로 세워놓고 죽었습니다. 얼떨결에 갑자기 이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맡은 지도자로 선택된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 두려웠던 거지. 모세 같은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그렇게 사용되었던 모세라는 지도자가 없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겠는가? 모세만 있었으면 되겠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를 해도 큰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0년을 선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지상 최고의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 더 이상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긴장하고 떨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건 누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심정입니다. 모세의 죽음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강하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든, 이 세상에 있는 큰 교회든, 이 세상에 있는 큰 기관이든, 무슨 그런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마음이 강하거든요. 그런 게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갑자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의지하는 지렛대를 하나님이 치워버리신대요. 내가 발판으로 삼아야 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의지처를 하나님이 싹 치워버린대요. 이 세상에 있는 내가 발로 설 수 있는 지렛대를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이고, 이게 큰일 났다. 앞이 깜깜해져가지고, 오면 이제 어찌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이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제 내가 의지할 데도 없고, 나를 도와줄 데도 없습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면으로 막혔으니, 이제 하늘밖에 열려있는 데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고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능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정복 전에 하늘로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심오한 이 경륜과 섭리를 우리 인간이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하나님이 의리가 없네, 어찌 모세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했을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없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때때로는 우리가 크게 의지했던 지렛대를 싹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치워버리십니다. 우리 앞을 그냥 캄캄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메 이제 어찌했을까 하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주님밖에 없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폐병이 들어가지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죽음의 순간이 이르렀을 때, 나 진짜 그 찬송가 가사가 실감나더라고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그냥 너무 갈 길이 멀고 앞이 캄캄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님밖에는 의지할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긴장해갖고 지금 공부하다가 갑자기 학교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서 중병에 걸려서 고등학교 자체를 언제 다시 돌아갈 기약이 없는 그런 캄캄한 순간에 처했을 때
얼마나 제가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치워버리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것은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의 두려움의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앞에 놓인 그 가나안 7족속이 너무 강력한 병기를 가지고 긴장하면서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제일 처음에 놓여있는 여리고성 같은 성은 난공불락의 아성이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지대에 아주 강력하게 철벽처럼 둘러싸여 있는 성이었기 때문에 결코 그 성을 쉽게 침공할 수가 없었는데 가나안 7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강력한 가나안 7족속 앞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주눅들게 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정말 주눅들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과연 환경이 너무 무섭고 힘드니까 우리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땐 평안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아이고 무섭지, 두렵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과연 가나안 7족속들과 맞섰어요. 그들을 격퇴하고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잠이 제대로 올 리가 없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준 원인은 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하나님에게 얼마나 자주 반역하고 완악하고 목이 곱고 불순종하는가를 경험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지상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십계명을 그냥 깨버리고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려고 너무 화가 나서 무리바 물가에서 혈기를 부르며 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나안을 못 들어기가 그런 가나안 입성을 제지당했을까요? 모세 같은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지도자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도 아닌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백성이 이끌고 가나안 점령하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여호수아가 부담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을 들이우는 아주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했다면 아이고 두려울 건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라 하셨다면 다 계획이 있고 다 해결책이 있고 다 해답이 있고 방법이 있어서 정복하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니까 정복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100%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쫄지도 말고 겁먹지도 말고 자빠지지도 말고 그냥 말씀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세에게도 말했지만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은 패하게 돼 있고 이스라엘은 이기게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짜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가나안을 주겠다고 모세에게도 약속했고, 그 전에 이전으로 건너가면 그 옛날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야곱에게도 약속했고 요셉에게도 약속했고,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수없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게 돼 있고, 네가 물러서지만 않으면, 네가 쫄아서 네가 겁이 나서 도망만 안 가면, 하나님 말씀만 믿고 전진하기만 하면 이기게 돼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를 하나님 설명하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 봤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큰 역사를 행한 걸 네가 봤지? 애굽에서 10가지 능력을 행하고 홍해를 육지같이 지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그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능력을 행한 걸 네가 봤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너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 됐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건데 네가 왜 걱정하냐? 하나님이 네 편이 돼주면 됐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면 됐지.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이 세 가지 이유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설명해 주실 때 여호수아가 마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확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3일 후에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치러 갈 것이니까 준비하라 했습니다. 3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 다양한 이유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일어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내 모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시는데,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 뜻대로 다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인도하실 것인데,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사왔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인데 왜 걱정하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여리고성을 칠 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참 좋지 않은 직업을 갖고 비참한 직업을 갖고 살던 기생 라합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변화된 건 놀라운 역사를 이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그래서 미스테리, 신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돈 많고 엘리트들이 하나님을 다 잘 믿을 것 같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이란 것은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잘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소위 책벌레로 알려진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사비나 미술관 관장인 이명옥 관장이 쓴 시를 좋아하세요라는 책을 흥미있게 마다가스카르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책에도 써놨죠. 제가 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책 제목이 시를 좋아하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사서 읽었습니다.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본 소감은 그 저자가 정말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저자가 자기가 그 간증을 써놨는데 자기 이야기를 써놨는데 자기 집에는 웬만한 도서관보다 웬만한 서점보다 더 많은 책들이 꽂혀 있다고. 수만 권의 책이 꽂혀 있다. 예,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어요. 뭐 아우구스의 명상록 같은 것도 막 줄을 쳐가면서 그렇게 인상 깊게 읽었답니다. 엄청난 책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니까 나 이제 이분을 전도하고 싶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에서 메일을 보냈어요. 책에 그 저자의 메일이 있지 않습니까? 책을 읽고 너무 많은 유익을 얻었다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는 그렇게 많은 책을 읽으신 분이 성경은 제대로 읽어봤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읽어봤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는데 자기가 스스로 성경은 안 읽어봤대요. 그 많은 수만 권의 자기가 읽은 책 중에 성경이 없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이게 보통 일어나기 힘든 일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러면 성경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란 책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익혀지는 책이 아니죠.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자기 아는 친구가 교수인데 그 교수가 자기한테 매일 한 구절씩 카톡으로 성경 구절을 보내준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대요. 제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뭐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고 하는 그런 옛날 고전도 밑줄 쳐가면서 읽었다는데 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려주고 이 우주 만물의 근원과 처음과 나중을 밝혀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책인 성경을 밑줄을 쳐가면서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엉뚱한 책을 밑줄을 쳐가면서 읽으니까 제가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성경을 읽으라고 권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 아무나 뭐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누가 성경을 읽고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아주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이 그냥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신비한 좁은 길이에요. 찾는 이가 너무 작고 발견하기가
너무 발견하는 사람이 적은 신앙의 길이 이 생명의 길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천한 직업을 가졌던 기생 라합이 어떻게 금덩어리보다 귀한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 소문으로 들었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그 백성을 큰 이적으로 이끌어냈고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어떻게 수장시켜버렸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과 요단강 동편 저쪽에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무찌르고 전멸시킨 일을 자기들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성 백성들이 마음이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상천하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야훼 같은 신은 없다고 기생 라합이 고백했습니다. 이 여인은 여호와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생긴단 말이 맞죠. 소문만 들어도 믿음을 갖는다. 예수의 소문만 듣고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문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만 들었겠습니까?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듣고 정신이 녹았다 그러잖아요. 막 정신이 그냥 막 이럴 정도다. 마음이 녹아버려.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 복음을 듣지만 진짜 믿음으로 화합하는 사람은 이렇게 소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는 것, 이것만큼 위대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자 그러고 성경 말씀 이러면 다 재미없다 그러고 지루하다 그러고 아이고 교회 싫다 그러고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가 좋고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고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좋을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세상에는 참 재수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우체부 아저씨는 우편 배달부인데 우편 배달하러 가다가 하품하다가 벌이 들어가 버렸고 목 속에까지 들어가서 쏴버리는데 목이 부어가지고 죽을 뻔했대. 사람이 재수가 없으려면 별일이 다 생겨. 그보다 더 재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 자기 집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지옥 간 사람. 나중에 지옥에 가서 진짜로 후회할 겁니다. 아니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있었거든. 근데 나는 그 교회가 그게 설마 구원의 길이 거기 있는 줄 몰랐지. 나는 교회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습게 알아버렸지. 아니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천국의 길이 있었는데 내가 왜 몰랐을까? 그랑께 말이야.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왜 기생 라합만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보다 더 재수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교회를 댕겼는데 지옥 간 사람.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는 사람, 이 사람. 지옥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서 내가 교회를 댕겼거든. 아이고 내가 설교도 들었거든. 내가 유명한 목사들 이름도 알거든. 근데 내가 진짜로 안 믿었어. 나는 플라스틱 신자였어. 나이롱 신자였어. 가짜였어. 나 진짜로 하나님 안 믿고 그냥 교회만 그냥 건성으로 그냥 성전 마당만 받고 댕겼지. 진짜 내 마음으로 안 믿었어. 내가 왜 그랬을까? 자꾸만 내가 잘했으면 나도 천국 갈 수 있었을 것 같아. 얼마나 지옥에서 후회하고 가슴을 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도 없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 가운데 다 천국에서 만나야지. 왜 가짜로 믿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왜 진짜로 안 받아들입니까? 왜 라합처럼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그와 같은 신이 없으신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예수 믿고 라합처럼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어쩌다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날 위해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 나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알게 되었는지 주여, 저희는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상처나지에 나의 참된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처럼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서 주님의 구원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아버지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 같이 아버지 지금 성경 공부하는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럽고 힘든 종들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밝게 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은혜가 아버지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